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깨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깨닫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날마다 저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생기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나그네 같은 자들을 가난하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형치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릴 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에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삶의 그 기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이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생활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이 상급을 받는 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기 14절 같이 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이 총독에게 하라. 포상하기 하여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왕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들도 좋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상급을 주는 그런 일들 위하여 섭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고 하면, 물론 악한 왕을 여기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데 왕도 선택하고 총독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예.
뭐 국회의원들도 다 선택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 이들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판을 위하여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선을 위하여 들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냥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려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가 있어. 로마 시대의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666에 해당하는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네로 황제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로 황제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출애굽 시대 때는 바로가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 시대에 오늘 어떤 그룹에든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창세기 1장 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타락을 누구를 통해서 타락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왕국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생활 가운데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오늘 있으면 우리는 그 백성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면 평강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단체들도 많고 그것도 많고 겉포장은 잘하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런 생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쏙 퍼거 들어가지고 그런 막 희죽고 다니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 막 그 예식적인 것 막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식적인 것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진실로 본질적인 것은, 근원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왕국이 되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상황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하신 역사만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모양으로 티에 탁 올라온 그것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것, 영혼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싸는 거야. 내 영이 사는데 쓰임받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라. 제어하라. 제어.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에 의해서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다 그걸 제어를 하는 거라. 자동 제어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내 의지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위에 올라가면 교만이 되는 거고, 내 자아가 내 자아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아를 컨트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것을 초자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변명하는 거,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초자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잘 조절하고 움직일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교만이 여기에 역사하니까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내 영혼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제어할 줄 아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운전 잘 하세요. 인생의 운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운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잘 하셔야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옆에서 악한 것들이 받아버리면, 이게 요즘에 많은 그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예전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나타나죠. 조절, 분노 조절. 이것도 제어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잘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나에게 조롱하고 뭐하고 해도 상관없어. 나의 마음은 평안해. 안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도 이렇게 딱 누를 수 있어요. 저도 진작 이걸 알았으면 분노를 잘 안 할 건데. 제가 불의한 걸 보면 못 참아요.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릴 때 잠자지 마. 이 속에, 여기에 있는 것은 조금, 여기 얼음으로 말하면, 얼음이 있으면, 바다가, 여기는 지금 다 바다예요. 얼음이 있으면, 여기 조금 나오는 것은 어때요? 그 일부분. 그러나 이 속에는 엄청난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아를 여기서 잘 깨뜨리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와. 그죠? 성질난 분노 못 참아.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려. 절제가 안 돼. 근데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선까지.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누가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자꾸만 나오니까 해가 져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도 한 달 동안도 막 이 분노가 막 나오니까 사람 미치겠어. 그죠? 근데 이거 누구로 절제하느냐? 성령이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절제하게 하심으로 어떤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자꾸만 이 자아를 잘 이걸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자기를 인식을 잘 하셔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누가 나에게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 자존감이 싹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가. 그러다가 어느새 나를 자존감을 딱 건들잖아요. 싹 올라와. 그래서 분을 내는 거야. 너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너가 나를 그렇게. 내가 이런 직업 때문에 너가 이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 속에서 내가 나와. 내가 나온 거야, 내가. 이것을 자아를 죽이는 이 절제하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돼. 자아를 깨뜨리고 죽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여서 정욕을 죽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5장에서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정령을 주게라.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라. 6장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내가 씻는 대로 거둔다. 씻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을 속으로 나타나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싹 가라앉혀버려서 없애버리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고 감옥 속에다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활활 타고 있는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가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내 이 아래서부터 저 밑바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언제나 내가 나를 조롱하고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나를 불렀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격이 좋다고 성품이 좋다고 말해요. 여기 감춰져 있긴 누가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이걸 싹 감춰놓고 십자가로 이걸 다 감춰놨으니까 나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예수의 성품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 보기에 좋죠.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오늘 어느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결혼식 하시오 그랬어. 보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보기 좋을 때가 결혼할 때, 결혼할 그 순간. 그때. 그래서 콩깍지가 끼었니? 결혼할 그때 가장 아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춰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불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주의 은혜만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맨 끝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속에서는 감춰져 있는데 내 스스로 감추니까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는 거죠. 내 스스로 성령이 나를 감춰주셔서 네 속에 십자가가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나오죠. 바울이 그래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절제에 대한 이야기. 성령 열매 중에서 절제가 가장 뒤에 있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그 움직임.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우리에게는 보상을 주게는 상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 종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하자면 절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절제하는 것들이 이 종들의 개념 속에 있다. 섬기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거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그 초라하게 느껴져.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절반 정도만 내가 깨어나고 절반 정도는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제가 그 변화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자녀 때문에 자꾸만 기도해주고 변화되다. 근데 계속적으로 그 변화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없고 또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아직도 체험을 못했다. 행태만 내가 크리스찬이었다. 말하자면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앉아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태적으로만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권사가 되기 때문에 집사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은 그런 행태적인 연도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장로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아. 사명감 있게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불려서 간 사람이 아니라 행태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뭘 받아봤어야지 그렇게 응답도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좀 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움직여주시는 변화된 사람으로 선한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절반만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라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열심히 해와야 하는데도 초라하게 느껴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잘 살아왔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이려하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절반만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그냥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내 안에 온갖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활동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막고 있는, 사실은 내 자신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도 내 자신 스스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미혹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의 영적으로는 다 전달의 전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나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전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요. 전이라고 하는 말, 전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나로부터 악한 것들이 전이가 되지 않다. 선한 것이 전이가 되는, 전도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내 삶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빙산의 일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움직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급을 받는 삶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삶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지혜가 여기 베드로 전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3절은 뭐냐냐?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내 자신을 막 가대 포장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있는 그대로 살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의, 하나님이 완전하신, 만족하실 정도로의 완벽하다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흠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널 보니까 너의 수준에, 너의 삶에 보니까 그 수준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점이 다 다르겠죠. 성준이에게는 성준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온전하다고 해서 뭘 완벽함을 얻겠어요? 성준이 나름대로의 하나님 만족함이 있더라. 예. 제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니까 성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생일이야, 생일. 그러고 고개를 기도해주라는 말을 안 했어. 근데 고개를 탁 숙여. 그 말이 기도해주란 말이야. 그래 내가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말 안 해 그랬어. 왜?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고개 숙인 것이 기도해주라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알아먹었어. 그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그 만족하다는 그 제가 볼 때 진짜 어른보다 낫다 할 정도의 그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수준에 놓고 보는 그 수준. 마침 성중이가 있어서 그 예화를 들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어서 만족함. 연약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그 만족함. 하나님이 만족하게 온전하신 그 적절한 수준에 이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고 움직이도록. 어른이 되는데 애기처럼 살고 있으면 그거는 온전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수준이 적절한 수준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적절한 수준이 있고, 권사는 집사는 다 적절한 수준이, 청년은 청년내로의 적절한 수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족하게 여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탄사가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하는 감탄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그 역사, 감탄사. 우리 내 자신에게 그 감탄사를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래. 여기서 하면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 심히 보기 좋다. 너를 보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부족함이 많죠. 막 때에 따라서는 막 분노가 막 쏟을 때 이 속에 있는 거 감춰 있는 게 막 나올 때도 있고 막 할 수 있어. 그렇죠.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다. 상급이 다른 상급이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다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이거 다 상급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너의 삶을, 너의 직업을, 너의 사업을 내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물을 한번 쏟으면 알잖아요. 수건이고 뭐고 다 적잖아요. 다 젖어 들어가잖아요. 젖어 들어가죠. 물을 한번 쏟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게 막 젖어 들어가서 막 세밀하게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밀하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 그 선하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선하심이 파고 들어가는 시대인 걸 믿으시기 간절히. 그 선하심이 파고 들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정치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니까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사람을 보낸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인간의 욕심은 그 사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정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게 하려고 그 정책을 폐기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예산이 들어가도 하는 거죠. 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드러움의 시대, 온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삶, 우리의 가정을 파고드는. 그래서 여기에 왕에게 너가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육신적으로 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는 온유함을 베푸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 믿을지어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순종. 그 역사하심. 우리에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좋은 습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바뀌면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좋은 습관을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바뀌겠죠. 이것이. 과거에는 요만큼만 보였다면 나중에는 이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일부분만 나타냈다. 여기는 나쁜 것도 이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니까 조금밖에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나타나. 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체인지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체인지가 되어서 나를 쓰시는 역사가 거룩함이 역사하심이 네의 인생의 전체를 다 채우셔서 여기에 쏙 들어오는 물 위에 산이 되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감사드립니다. 내 역사하심, 일어나심, 그 움직임이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봐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행동이 바꿔진다. 행동이 바꿔지면 성품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믿기를 간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서 축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상급 받는 삶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게으르고 낯단 태도를 가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로 바꿔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인생 전체에 드러나도록 확연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랍고 일하신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종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후렴구렴으로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크신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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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급받는 생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